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한 줄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함께 탐방하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1월달과 2월달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또 모일 때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어쩌면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가정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행복을 교회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제목이죠. 주님, 우리 예수만교회도 믿는 자들이 매주마다 더하여지는,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처럼 느껴지지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참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과 함께 성장해가는, 고난과 함께 부흥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는 자들,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축되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말과 영광 혹은 부흥이라는 말은 서로 맞선 개념처럼 보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고 부흥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 고난과 영광 혹은 부활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실제로 교회 역사의 수많은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또 이런 격언을 보았습니다. 험한 바닷물이어야 훌륭한 선장을 만든다. 바닷물이 잔잔하면 훌륭한 선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시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돌들이 없는 그냥 물이라면 이 시냇물은 노래를 하지 않는다. 졸졸졸졸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한국 속담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고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고난과 영광 혹은 고난과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은 거예요.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서 내가 순금이 된대요. 금을 단련할 때 불순물을 빼기 위해 뜨거운 불에서 단련을 하듯이 내가 고난 가운데 순금처럼 그렇게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고백이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안 된다. 뭐가 크다는 말이에요? 영광이 훨씬 크다는 고백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되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착착착착 성장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뚫고 성장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거는 체포를 했다는 말이에요.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붙잡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3절 4절을 비교해 보시면 3절에서는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4절에서 그날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다. 남자 성인 당시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기준입니다. 무서운 핍박이 있었는데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고난이 있었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쭉 보시면 교회의 어려움이, 박해가,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힘있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친다면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외부에서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그 중에는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 순례객들이 올 때는 뭐 수십만 명, 100만 명까지도 그렇게 모이는 도시지만, 일반적으로 평소 때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상주 인구라고 해요. 2, 3만 명이 사는 도시에 10,000명 넘는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되었을까?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놀라운 부흥을 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들로 시작이 되었죠.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임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오순절날 아침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순절 아침에 그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 후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조직이나 기획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짧은 기간에 10,000명이라는 그 도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그렇게 기독교를 개종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교회가 막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부흥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물론 대단하신 분이지만 내 삶을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이성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만드신 분이요,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주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세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생각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 예수만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예수만 교회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 교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 교회도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세우셨습니다. 이 염창동에, 이 강서구에, 서울 땅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진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 예수만교회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성령의 역사가 온 도시를 휩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973년도 5월 달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서 성령 집회를 가졌습니다. 3일 동안 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대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974년 엑스폴로 74 대회 마찬가지로 여의도 광장에서 3일 동안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80년도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방한을 하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릴 적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들을 통해 성령운동이 우리나라 가운데 힘있게 일어났고 이것은 회개운동과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부흥운동으로 번졌으며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만 교회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면 지금도 회개와 용서와 화평의 역사가 예수만 교회에 나타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예수만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그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말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결국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서 씨앗과 같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좋은 마음밭이 이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들이 부드러워지고 좋은 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만교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왜 박해가, 고난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이틀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이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했고 이 진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눈으로 똑똑히 보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있게 전파할 때 세상은 교회를 박해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교회가 박해를 받았냐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전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분명하게 전파하기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세상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도 좋지만 타 종교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존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불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도 인정하라.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하라. 이단도 인정하라. 사람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인정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싫어해요. 세 번째로 왜 그들이 박해를 받았느냐?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어떤 사람이 싫어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다. 여러분, 싫어했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단순히 싫어했다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혐오하고 매우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함께 참여해요. 대제사장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도들을 싫어하고 사도들을 그렇게 협박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유명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봉하고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못을 했을 때 또 그 잘못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으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못이 드러나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하고 그 잘못을 오히려 변명하고 핑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박해하여 더 이상 이 일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매우 싫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죄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혐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영원한 진리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의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정상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하느냐? 지금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혐오하고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 이유는 결국
영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데 교회를 사탄이, 죄가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당연한 일이 있어요. 세상과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성도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교회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과 함께 반드시 성장해 갈 것이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수만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